아멘.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혹시 주보가 모자라시진 않나요? 예, 괜찮아요? 예. 어, 주보의 내용들을 살펴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가정사역 단체인 Focus on the Family라는 가정사역 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방문해 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미국의 가정사역을 주관하는 아주 유명하고 훌륭한 단체입니다. 거기 대표인 분이 제임스 답슨 박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원래 소아과 의사였다가 가정사역의 중요성을 느끼고 의사로서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정사역에 올인해서 미국에서 큰 일을 하시는 분이죠. 이분이 이제 사모님하고 쓰신 책이 있어요.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나이트 라이트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요. 어떤 스토리가 하나 나옵니다. 이 스토리가 로라 진 앨런이라는 분이 쓴 스토리인데 이 스토리의 제목이 뭐냐면은 여기 나오죠. SHMILY Shimily 이렇게 뭐 발음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제목으로 글이 나왔어요. 근데 이 글이 무슨 내용인가 읽어봤는데 참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로라는 자기 조부모님을 기억하면서 이 글을 썼습니다. 자기 조부모님이 50년 이상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셨던 분인데 이분들이 결혼 초기부터 이 두 분만이 아는 아주 독특한 그런 이 게임을 하셨대요. 무슨 게임이냐면은 SHMILY 이 쉼을이란 단어를 곳곳에 숨겨 놓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이 숨겨 놓으면 부인이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럼 부인이 다시 또 그 글자를 어딘가에 숨겨 놓으면 또 남편이 발견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설탕과 밀가루 그릇에 쉼을이라는 단어를 적어 놓은 거야. 그러면 그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이 발견하게 되겠죠. 혹은 욕실에 이제 그 거울 같은데 그 글자를 써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뜨거운 샤워로 수증기가 생기면 그 글자가 탁 나타나는 거예요. 혹은 이 할머니가 하루는 할아버지가 그 글자를 보게 하기 위해서 화장실에 있는 두루마리 휴지를 다 풀어가지고 마지막 부분에 그 글자를 쓰고 다시 돌려놓는 그 할아버지가 발견하게 하는 뭐 이런 식으로 재밌는 게임들을 계속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글자가 막 곳곳에서 발견이 된 거죠. 베개 밑에서 발견될 때도 있었고, 자동차 계기판에서 발견할 때도 있고, 신발 속에서 발견될 때도 있고, 마치 그 가족의 가구의 일부인 것처럼 이 글자들이 끊임없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할머니가 병이 들게 됐습니다. 유방암이 들게 됐어. 그래서 점점 몸이 쇠약해져 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안타까웠지만 이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매주 교회에 열심히 나갔습니다. 결국 이 할머니는 더 이상 교회에 나갈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쇠약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지켜달라고 혼자 교회에 나가서 기도를 한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마침내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됐어요.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장례식에 할머니 시신이 누워있는 간 위에 큰 글자로 쉼을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화환에 그 글자가 크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모두 끝난 후에 더 이상 궁금증을 참지 못한 사람들이 할아버지에게 물어봤습니다. 두 분이 계속해서 그렇게 숨겨놓았던 그 글자 쉼을이란 단어의 뜻이 뭡니까? 그 할아버지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단어의 뜻은 See how much I love you.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세요. 그런 뜻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글을 쓴 로라가 조부모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어서 감사해요. 그렇게 이야기한 글이었는데요. 너무 감동이었어요. 너무 감동이었죠. 정말로 이 사랑이란 것은요. 단순히 순간적인 어떤 장밋빛 로맨스만으로 이 결혼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요. 끊임없는 희생과 헌신과 충성과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부부는요.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강조하는 건데 연인이기 전에 먼저 친구여야 된다. 좋은 친구여야 된다는 것이죠. 서로에 대한 신뢰, 우정을 바탕으로 그 위에 이성 간의 어떤 로맨스의 감정이 더해질 때 그 가정이 안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현실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정말 너무 좋은데 제가 추천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부부가 볼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근데 책이 너무 대단한 책인데 이분이 목사님이 쓰셨는데요. 이분이
마크 드리스콜이라는 목사님인데 미국에서 아주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신세대 목사입니다. 신세대 목사답게 거침없이 그냥 이 책에 다 써놓았어요. 그러면서 성경적으로 이 책에 보면 이분도 이걸 강조해요. 부부는 친구여야 한다. 그러면서 이분이 고트맨이라는 분, 가정사역 전문가인 고트맨이라는 분의 글을 인용합니다. 그 책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의 열쇠는 끈끈한 우정이다. 여기서 우정은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 함께하는 시간을 즐거워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부부는 서로를 잘 안다. 상대방의 취향이며 유별난 성격과 꿈까지도 모르는 것이 없다. 이런 부부는 늘 서로를 존경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도 일상 속에서 소소하게 애정을 표현하며 살아간다. 우정이 있는 가정에는 좀처럼 미움이 침범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정은 사랑의 열쇠라고 말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친구 생각해 보세요. 정말 친한 친구, 정말 좋은 친구. 그런 친구하고 있으면 그저 있는 것만으로 즐겁지요. 함께 하는 것만으로. 별로 말을 안 해도 즐겁지요. 그런 친구가 먼저 돼야 된다는 거죠. 부부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 소울메이트란 말이죠. 소울메이트. 영혼의 동반자. 저는 이게 부부에 참 어울리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영혼의 동반자.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 부부는요. 특별히 더더욱 영혼의 동반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부부를 주셨느냐. 그것도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중간에서 낙오하지 않고 서로 격려해서 끝까지 손잡고 천국까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옆에 사람을 붙여주신 거예요. 소위 말해서 옆지기라 그러더라고요. 요즘 옆지기. 옆에서 자기를 지켜주는 사람. 옆지기. 옆지기로 붙여주신 거야.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여러분 주보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예. 여러분, 사람이란 것은 언제나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언제나 성령 충만하지 못하잖아요. 언제나 완벽하지 못하거든요. 사람은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어요. 때로는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때 옆에서 붙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붙들어 주고 일으켜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없으면 참 그것은 슬픈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있다면 축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으로서 친구도 주셨지만 친구가 늘 함께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늘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 룸메이트. 늘 함께 있을 수 있는 룸메이트면서도 소울메이트. 영혼의 동반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주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배우자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 결혼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요. 이 부부관계라는 건 참 아름답잖아요. 결혼이라는 건 참 귀한 거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부부를 보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아름답죠. 그런데요. 이 부부관계라는 건 너무나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 친밀한 관계 때문에 상처받기가 더 쉬운 거예요. 여러분 옆에 뭐 지나가는 사람이 나한테 한마디 툭 하고 가면 별로 상처 안 되죠. 그러나 정말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한마디 하는 것은 큰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좋을 때는 정말 행복하고 정말 감사한 사이지만 부부 관계가 비틀어지고 어려워질 때는 그만큼 상처받는 사이가 없어요. 부부만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참 잘해야 되는 거죠. 빌리 그라함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사역자죠. 전 세계를 다니며 전도 사역 하시는 아주 존경할 만한 목사님이죠. 이런 분하고 살면은 진짜 얼마나 행복할까 싶을 정도로 인품이 훌륭하신 목사님입니다. 빌리 그라함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100년 해로를 하셨죠. 아주 나이가 오래돼서 사모님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부인인 룻 그레함 이 부인인 사모님에게 어떤 분이 물어봤어요. 사모님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하고 사시니까 참 행복하겠습니다. 근데요 혹시 평생 살면서 이혼의 충동을 느껴보신 적은 없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사모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이혼의 충동은 느낀 적이 없지만 살인의 충동은 느껴봤습니다. 참 아주 뼈가 있는 말입니다. 예, 참 믿는 사람으로서 차마 이혼은 생각 못 해봤지만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울 때가 있었다는 거죠. 왜 없겠습니까?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라도 그렇기 때문에 더 사랑하기 때문에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중국 고사 수거 중에 가와만사성이란 말이죠. 가와만사성.
이게 중국말로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가와만사성. 우리 예주 한번 읽어주세요. 가와만사성. 안 돼요? 자, 여러분, 좋습니다. 가와만사성. 이 가와만사성이 한자로 나오죠. 가와만사성. 무슨 뜻일까요? 가정이 화목해야 만사가 이루어진다. 가정이 화목해야 만사가 다 잘 풀린다. 가와만사성. 근데 제가 이걸 다르게 또 풀이해 봤어요. 가와만사성의 뜻은 가정에서 화가 나면 만사가 성이 난다.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화목하면 만사가 다 잘 되지만 가정에서 화가 나면 만사가 성이 나는 거예요. 부부가 아침에 부부싸움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은 화가 나서 대문을 콱 닫고 나가죠. 그리고 직장에 가면 괜히 동료하고 막 싸우고 막 그러죠. 부인도 화가 나니까 화풀이 할 때가 아이들에게 고함을 지르죠. 아이들도 화풀이 해야 되니까 나가다가 강아지를 걷어차죠. 이게 다 화가 나는 거예요. 예, 가정에서 화가 나면 모두가 다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참 중요하고요. 화목한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화목하고 축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가정의 목적, 하나님이 이 세상에 결혼을 주신 목적을 바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결혼할까요? 옆구리가 허전하니까. 예,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옆구리에서 빼서 아내를 만드니까 옆구리가 허전하지 없으면은, 예, 맞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결혼을 주셨는가? 첫째는요, 친밀함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친밀함의 욕구. 모든 사람에게는 이런 친밀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고독합니다. 외롭습니다. 근데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죠. 혼자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창세기 2장 1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모든 것이 다 보기에 좋았다고 했어요. 하나님 다 보기에 너무 좋았다고 했어요. 근데 딱 하나 보기 참 안 좋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 혼자 독차하는 모습, 혼자 있는 모습이 참 보기 안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유일신이죠. 홀로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하나님과 비슷한 다른 신이 이 세상에 없어요. 유일한 신인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은 단독자로 존재하지 않고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속성 속에 공동체성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공동체가 얼마나 친밀한지 삼위가 일체로 느껴질 정도로, 일체일 정도로 친밀한 그런 친밀감을 하나님은 경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도 하나님과 같은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친밀감을 느끼고 싶은 친밀감의 욕구가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 있으면 그렇게 외로운 거예요. 그렇게 고독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부부라는 우리의 고독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으로 부부라고 하는, 배우자라고 하는 그런 상대방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동물들을 하나하나씩 아담 앞으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동물들을 데리고 오셨죠.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었는데 그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짓고 난 뒤에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왜냐? 동물들이 아무리 순서대로 와서 아담 앞에 서도 아담의 짝이 될 만한 동물은 없었던 거죠. 코끼리하고 살겠습니까? 강아지하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강아지가 반려동물이라고 했어요. 옛날에 애완견이라 했는데 요즘은 반려동물, 반려자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외로우니까. 근데요, 그 가족 안 되거든요. 그 가족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서 여인을 만드신 거죠. 많은 희생을 하셔서 하나님은 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원래 아담의 몸에 있던 갈빗대가 나와서 또 하나의 인간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하나였던 것이 둘이 된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토마스 아담스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는 하나를 둘로 나누시고 결혼을 통해서는 둘을 하나로 합하신다. 결혼이 뭐냐? 원래 하나였던 존재였기 때문에 그 둘을 다시 하나로 만드는 것이 바로 결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상대방을 끊임없이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 하나였기 때문에. 둘로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독은 몸에 좋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연구 결과도 봤어요.
흡연을 계속하는 사람하고 혼자 사는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평균 수명이 흡연을 한 사람이 더 오래 가더라는 거죠. 즉 고독은 흡연보다 몸에 더 안 좋다. 이런 정도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고독한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우자를 주신 것이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잘 알듯이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주셨고 부부를 주셨습니다. 창세기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바로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부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결혼하지 않고도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어요. 왜냐? 생물학상으로는 꼭 결혼 안 해도 남자, 여자가 아이를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굳이 결혼이라고 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주셨느냐?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면요. 가정이라는, 결혼이라는 울타리 바깥에서 아이를 놓으면 그게 축복이 아니고 저주가 됩니다. 아이가 너무 힘들고 부모도 너무 힘들고 그 아이를 어디 맡겨야 되고 아니면 죽이거나 버리거나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를 키워보면요. 손이 너무너무 많이 갑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아이를 위해서 또 돈도 벌어야 되죠. 먹이고 또 키우고 입히고 학교 보내고 누군가는 또 돈을 벌어야 되고 누군가는 집에서 아이를 돌봐야 되고 한 사람이 할 수 없어요. 두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주셨어. 아이를 놓고 잘 양육하고 또 그 아이가 아빠의 듬직함 또 엄마의 자상함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아이가 정상적이고 균형 있는 아이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것이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 33절 오늘 말씀인데요. 위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저 위에 있습니다. 저 위에 제일 위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 에베소서에는 결혼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오죠.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신혼부부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에베소서 이래가지고 에베소서라고. 여러분 이 에베소서에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재미있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결혼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리스도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부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그리스도와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비밀이다. 이것이 신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아내와 남편의 부부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의 신부를, 교회를 자기의 신부라고 했어요. 교회를.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예요. 예수님은 신부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피를 흘렸어요. 십자가 위에서. 교회가 그냥 탄생한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셔서 교회가 탄생했어요. 자기 신부를 얻기 위해서 피를 흘려 주신 거예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아내를 얻기 위해서 첫 남편 아담은 자기 아내를 얻기 위해서 피를 흘렸는데 새끼손가락 정도 다친 게 아니에요. 갈빗대를 드러낸 거예요. 큰 수술이죠. 크게 피를 흘렸습니다. 그는 희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주님에게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죠. 아내도 남편의 그 사랑에 감사해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을 공경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남편을 존경하라고 되어 있는데 에베소서 5장 24절 여기 적어놓진 않았지만 5장 24절만 아내에게 남편을 범사에 복종하라. 모든 일에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매들이 참 싫어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왜 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느냐. 근데요. 저도 옛날에 그게 좀 여자들에게 너무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성경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남편에게 요구하는 것은 더 크지요. 뭐냐?
오늘 말씀 여기 에베소서 5장 25절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자기를 주셨죠.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남편에게 요구하는 수준은 어느 정도냐? 아내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아라.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아라. 목숨 바쳐 사랑해라. 아내 때문에 죽어야 된다면 죽어라. 그 정도로 사랑해라. 여러분 누가 더 심합니까? 그냥 범사에 복종하는 거하고 생명 바쳐 사랑하는 거, 목을 내놓고 사랑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힘듭니까? 목 내놓는 게, 목숨 내놓는 게 조금 더 힘들지 않겠어요? 자매님들이 억울할 게 없어요. 그러나 사실은요, 둘 다 힘듭니다. 둘 다 힘들어요. 남편이요, 자기 아내를 정말, 왜냐면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사랑스럽지 않을 때. 솔직히 그렇잖아요, 인간인데. 생명 바쳐 사랑하는 거 어렵어요. 마찬가지로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언제나 복종하고 싶습니까? 마음에 안 든 부분도 많잖아요, 남편이. 언제나 범사에 모든 일에 Yes, sir. Yes, 예, 주님. 사라처럼 성경 사라는 남편을 로드, 주여라고 표현했다. 그 정도의 마음으로 남편을 예, 주님이라는 마음으로 섬기기 둘 다 어려운 거예요, 둘 다. 둘 다 자기를 내놓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둘 다 어려운 거예요. 남편도 힘들고 아내도 힘든 거예요. 쉽지 않아요, 둘 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아,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사랑하는 사람에 위해서 이렇게 생명 바치고 희생하는 아내를 위해서 내가 정말 생명 바쳐 사랑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자기 신부를 위해서 생명 바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이 아내도 남편을 섬기고 목종하고 순종할 때, 야, 이게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복종하신 이 모습. 야,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그래서 부부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야, 이거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대로, 예수님의 사랑대로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를 죽이고 헌신하고 섬기는 일을 하려면 힘들거든요. 때로는 이를 악물고 사랑해야 돼요. 때로는 이를 악물고 복종해야 돼요. 그걸 통해서 뭐예요? 우리는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닮아가고 내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맺어지는 거예요. 조개가 아주 고통을 통해서 진주알을 품게 되거든요. 조개 속에는 상처가, 그 상처 때문에 조개가 진주가 생긴다고 해요. 우리는 그런 아픔과 부부관계를 통해서 그런 고통을 통해서 그걸 삭히면서 자기를 헌신하고 복종할 때 어느 사이에 그 안에서 영롱한 진주와 같은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결혼이란 것은요, 단순히 두 사람이 만나서 아, 우리 행복하다, 좋다, 사랑하고 행복하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결혼은 하나님이 우리 두 사람을 결혼을 통해서 다듬어가고 깎아나가고 훈련시키고 세워나가는 예수님의 형상을 담아나가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헬렌 로랜드란 분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했어요. 결혼은 마취제를 사용하지 않고 여자의 허영심과 남자의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잘라내는 수술입니다. 하여튼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취제를 사용하지 않고 여자의 허영심과 남자의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각들, 사고들을 잘라내는 수술이란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아파요. 그래서 결혼해보면요, 아픔이 많습니다. 좋고 행복한 게 있죠. 너무너무 행복하죠. 그러나 그 안에 아픔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듬어져야 되거든요. 깎여져야 되거든요. 일부러 하나님은 결혼할 때 완전히 자기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이나 성격이나 취미나 성향이 일부러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해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저희 집 사람을 보면. 그리고 많은 가정사역자들, 목사님들의 글을 읽어보면 자기는 자기 부인하고 완전히 반대래요. 성격이나 생각하는 게. 예수님 믿는 거 외에는 다 반대로. 일부러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면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듬기 위해서, 깎기 위해서. 왜냐하면 다 똑같은 사람 만나면 다듬어질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다듬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결혼은 신비라는 거죠. 그 안에 놀라운 영적 신비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부부는 서서히, 고통스러운 과정을 서서히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져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천국의 모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부가 오랫동안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져서 서로를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야, 이게 천국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구나. 이런 것들을 옆에 사람들도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선교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이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그리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선교적인 가정을 통해서 선교적인 하나님의 목적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시인 헨리 롱펠러 기가 막힌 말을 했죠. 하나님을 모신 경건한 가정은 모든 식사가 성만찬이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진심으로 섬기는 그 가정, 그 부부가 있는 가정은 매일의 식사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성만찬과 같은 축복된 식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이 이토록 아름다운 것이고 이토록 귀한 것이고 이토록 존귀한 것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을 통해서 천국을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고 의도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부부들은 결혼을 통해서 지옥을 맛봅니다.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제가 농담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속에 죄성이 있거든요.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로 못 박아지지 않으면요. 결혼해서 천국을 맛보기는커녕 지옥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통계지만요. 지금 미국의 이혼율이 65%라고 합니다. 65%. 이혼할 때 얼마나 심각한 지옥을 맛보겠습니까? 65%. 그리고요. 나머지 35% 중에도 다 행복하냐? 최소한 한 10% 정도는 이혼은 안 하지만 죽지 못해 사는 부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결혼한 가정의 75%는 불행으로 끝난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스튜어디스가 안녕하세요. 이 비행기는 추락률이 75%입니다. 이 비행기가 추락할 확률은 75%입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타겠습니까? 뒤로 물러나죠.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비행기 타려고 하는데 타도록 하겠습니까? 뜯어 말리죠. 야야 그거 타지 마라. 그 75%나 추락할 확률이 있는데 성공할 확률은 무사히 비행기가 착륙할 확률은 35%밖에 안 되는데 25%밖에 안 되는데 그죠? 여러분 이게요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답도 없이 이런 이야기 한다면은 제가 이게 서지 않았겠죠. 너무 감사한 것은요 답이 있다는 거예요. 답이. 우리의 결혼이 이렇게 추락하지 않을 너무너무 놀라운 답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걸 가르쳐 준대요. 여러분 오늘 오신 거 여러분 진짜 땡 잡은 거예요. 땡 잡은 거예요. 오늘 안 오신 분은 큰 손해를 본 거죠. 왜냐하면은 결혼을 성공적인 결혼을 할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 성경에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폴 스티븐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아주 훌륭한 분인데요.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결혼의 기초가 잘못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 대다수의 결혼에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결혼의 핵심이 빠져 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결혼은 언약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결혼은 그 언약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결혼은 언약 결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은 결혼을 하면서 부부간에 결혼 서약을 제대로 안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결혼 서약을 하는 부부도 그것을 언약의 관점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에 중요한 언약이 빠져있다는 거지. 이 결혼 서약이라는 것은 그 안에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언약이. 그 언약은 뭐냐? 죽기까지 같이 하겠다는 그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초가 없이 결혼하면 그 결혼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폴 스티븐스는요. 언약 결혼의 정의를 이렇게 나립니다. 여기 보면 주보에 나와 있죠. 언약 결혼의 정의가 뭐냐? 읽겠습니다. 언약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엄숙하게 맺어진 평생의 언약적 동반자 관계로서 이 언약을 통해 한 남자와 여자는 이 땅에서 두 사람의 생명이 닿은 날까지 서로에게 속하기로 합의한다. 서로에게 속하기로 합의하는 것. 언제까지? 생명이 닿을 때까지. 이게 언약 결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 결혼하면서 내 결혼이 이게 언약 결혼이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는 사람은 결혼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건 죽기까지 가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이런 마인드가 없어요. 심지어는 크리스찬이 결혼 서약문을 읽으면서 결혼해도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왜냐 안 배웠으니까. 이런 가르침을 못 받았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언약 결혼을 하지 않고 그냥 결혼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서로 사랑하는 한 함께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좋죠. 사랑하는 한. 근데 언제까지 사랑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 언약 결혼과 언약 결혼이 아닌 것의 차이가 이거예요. 언약 결혼이 아닌 것은 사랑하는 한 우리는 함께하겠다.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한 한 함께하겠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껴지면, 행복하지 않다고 느껴지면 바로 깨어질 수 있다. 언약 결혼은 뭐예요? 사랑하는 한이 아니고 뭐예요? 살아있는 한. 따라해보세요. 살아있는 한. 살아있는 한 우리는 함께한다. 이게 언약 결혼이에요. 언약 결혼을 하게 되면요, 그 결혼은 실패가 없는 결혼이 됩니다. 왜냐? 어떤 상황에도 상대방은 함께할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언약 결혼한 부부에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바로 그거예요. 인간은요, 맹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인간이 동물과 다른 부분이에요. 인간은 맹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맹세를,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 동물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동물에게도 결혼 제도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짝짓기만 주셨지. 근데 인간에게는 결혼을 주셨어요. 이 결혼은 짝짓기가 아니에요. 결혼은 바로 맹세예요. 맹세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거죠. 그리고 인간이 맹세하고 그 맹세를 지킬 때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언약 결혼이 중요하냐면요, 성경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도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여러분,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언약 백성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레미야서 30장 22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언약이에요. 여보, 당신은 내 아내가 되어주세요. 난 당신의 남편이 되어줄게요. 이게 언약이거든요. 하나님이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어다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많은 실패와 그 많은 우상숭배와 그 많은 좌절과 그 많은 하나님에 대한 배신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이 망하지 않았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언약 결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수많은 범죄와 실패와 좌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예요? 책임져 주신 거예요, 그들을. 그래서 그들이 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편이라고 표현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 읽겠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가 남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로 비밀인 거예요. 비밀. 남자 여자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또 이제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 관계다. 우리는 언약 관계라는 거죠. 여러분, 부부가 만나서 결혼해 보면요, 같이 사랑하며 사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다 다르고요, 자라온 환경이 다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요, 성격이 다르고요, 취미가 다르고, 원하는 게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저희 집은요, 저는 겨울에 따뜻하게 살기를 원하거든요. 저희 집 사람은 시원하게 살기를 원해요. 둘 다 서로 틀렸다고 생각하면 끝이 없어요. 근데 둘 다 맞아요. 따뜻하면 시원해야 돼요. 여러분, 다 다른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만약에 부부가 서로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결혼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애정의 기초 위에 부부관계를 세운다면 위험한 거야. 애정이 식을 수 있거든요. 인간의 욕정이 식을 수 있거든요. 로맨틱한 감정이 사라질 수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 인간이 그런 죄인인 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인간은 변할 수 있는 존재인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언약 관계로 맺으라고 이야기하시고, 언약의 기초 위에, 끝까지 가겠다는 맹세 위에 결혼을 세우라고 하신 거죠. 그래야 그 부부가, 그 결혼이, 그 가정이 영원히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흔들릴 수 없는 기초 위에 가정을 세우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갑과 을이란 말 많이 하죠. 갑과 을. 예, 을이 반항하고 있죠. 요즘 반항하고 있는데, 이 갑과 을의 관계는 참 이게 불공평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갑입니다. 갑. 왜냐,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을이죠. 을도 아주 작은 을입니다. 하나님은 슈퍼 갑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니까. 그분이 만약에 우리에게 계약을 하신다. 계약 관계를 해가지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계약을 어기면 바로 계약을 깨뜨리는 분이다. 그럼 우리는 답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언제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우리를 계약 관계로 맺지 않으시고 언약 관계로 맺으셨어요. 언약은 이 계약서 쓰는 게
아니죠. 요즘은 못돼 먹은 부부가 있어서 계약한다 하는데 뭐 당신하고 헤어질 때 몇 프로씩 가져간다 이런 거 계약서 미리 쓴다고 하는데 그거는 부부가 안 해요. 진짜 부부는요 언약이에요. 언약. 서로 사랑하면서 상대방의 자기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약 관계로 맺지 않고 언약 관계로 맺어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에 빠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빠지고 인간이 죄에 빠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언약 관계로 맺어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로 맺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피값이나 죄값을 묻지 않고 언약은 깨어지면 피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값을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죽으시면서 그 언약을 우리하고 이루기 위해서 친히 죽어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자비입니까? 이걸 우리는 보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0절 읽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사람들이 언약을 깨뜨려 버렸어요. 하나님 언약을 깨뜨렸다고 우리에게 죄를 요구하고 지옥에 보내고 피값을 요구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하나님은 다시금 그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서 새 언약을 맺기 위해서 다시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피로 우리에게 다시금 언약을 맺어주신 거죠. 할렐루야.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바로 이 사랑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부관계에서 상대방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한없이 용서해 줄 수 있죠. 한없이 사랑해 줄 수 있죠. 한없이 품어줄 수 있죠. 왜냐? 예수님도 그래 주셨으니까. 예수님도 나의 부족과 허물과 심지어는 배신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안아주셨으니까 나도 웬만하면 내 사랑하는 상대방을 끝까지 용서해주고 용납해줄 수 있는 거죠. 내 능력으로 안 되지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으니까. 이게 비밀인 거죠. 여러분, 오늘날은 이기적인 사회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자기를 만족시켜주지 않으면 바로 돌았습니다. 그러나 언약 관계로 맺는 사람은 반대입니다. 상대방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상대방을 섬기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거든요. 여러분, 계약은요, 상대방이 조금만 잘못하면 계약이 깨어지는 거예요. 언약은 그렇지 않죠. 상대방이 부족해도 내가 덮어주고 끝까지 가는 거죠. 여러분, 여기 보면요, 윈비디 위카시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쓴 글이 있는데요. 여기 이런 말이 나오죠. 참 와닿습니다. 계약과 언약의 차이입니다. 계약은 상대방을 의심하는 가운데 맺어진 동의의 표시다. 여러분 왜 계약서 씁니까? 상대방이 의심스러우니까 계약서를 써놓고 보는 거예요. 상대가 의심스러우니까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계약은 상대방을 의심하는 가운데 맺어진 동의의 표시이다. 계약 당사자들은 상대방을 신뢰하지 않으며 각자의 책임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한다. 그렇죠. 내가 최소로 책임을 적게 주기 위해서. 반대로 언약은 상대방을 신뢰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동의이다. 언약의 당사자들은 서로 사랑하며 각자의 책임을 최대화한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사람에서 더 많이 책임져 줄 수 있을까? 더 많이 섬길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는 이게 언약이에요. 너무 차이가 나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언약 결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결혼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상대방도 감동받고 옆에서 보는 사람도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라고 감동받는 그 사랑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언약 결혼을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젊은이들이 여러분 다 젊은데 결혼할 때 이 언약 결혼의 개념은 확실히 하고 결혼해도 여러분의 결혼은 안전할 수 있습니다. 축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 결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한 예가 있습니다. 실화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한 남자가 있습니다. 부인과 함께 열심히 살았는데 나이가 들어서 부인이 알츠하이머병, 치매에 걸려서 완전히 기억을 잃어버리고 남편이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살수 요양원에 들어갔는데요. 이 남편이 매일매일 출근하다시피 그 요양원에 가서 부인을 만나러 갑니다. 부인의 손을 잡아주고 머리를 빗겨주고 다정하게 말을 걸어주고 때로는 뺨에 키스를 해주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주고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일주일, 2주일이 아니고 몇 달이 아니고 몇 년 동안 그렇게 계속 찾아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간호사들이 너무 딱해가지고 오늘 남편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부인을 사랑하신 그 마음에 저희들이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 이제 선생님 더 이상 오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요? 사실은 부인이 남편분을 전혀 못 알아봅니다.
그리고 남편분이 왔다 갔다는 사실도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부인이 남편을 전혀 못 알아보니까 이제 안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꼭 와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은 떨쳐버리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그 남편이 그 말을 듣더니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도 제 아내가 제가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그녀가 누군지를 알아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여인이 제 아내인 줄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50년 전에 이 여인과 결혼할 때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힘들 때나 언제나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것이 그 남자의 대답이었다고 합니다. 비록 아내가 자기를 못 알아보지만 자기는 그 아내를 알아보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 아내를 계속해서 찾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이 언약 결혼의 아름다운 모형이 있죠.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이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가 바로 자기와의 언약을 어기는 아내를 얻게 됩니다. 이 아내는 아주 타락한 여인입니다. 하나님 일부러 이 여자하고 결혼하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결혼, 끝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어서 하나님. 그래서 이 결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이 과거의 선지자들은 참 힘든 게 많았어요. 어떤 선지자 하나님 벌거벗고 다니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겠죠. 이 호세아도 바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샘플로 뽑힌 거죠. 호세아 본인은 너무 힘들었어요. 부인이 맨날 집 나가죠. 다른 남자하고 자고 오죠.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이를 계속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 우리의 배신과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언약의 사랑을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은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행복의 장을 위해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훈련하고 하나님의 섬김을 배우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다듬어져 나가고 깎아져 나가기 위해서 결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성공적인 결혼은 뭔지 아세요? 가장 성공적인 결혼은 안 헤어지고 끝까지 사는 거예요. 그게 가장 성공적인 결혼이에요. 여러분, 그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거는요, 재미있는 통계가 나왔는데 오래 살수록 행복해진다,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좋은 결혼은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말틴이라는 분이 낸 통계가 있는데요, 이제 부인에게 물어봤어요. 아내들에게, 여러 명에게 통계를 내기 위해서. 당신은 지금 남편을 생각할 때 참 잘 만났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결혼한 지 1년 안 된 사람들은 98%가 그렇다고 대답했대요. 아, 남편 참 잘 만난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 후 2년 후에 다시 물어보니까 56%로 낮아졌습니다. 살아보니까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결혼 후 20년이 지난 다음에 물어보니까 안타깝게도 6%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인간 잘못 만난 것 같습니다. 재밌는 거는 3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물어보니까 95%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결론을 내리길 이 책에서 20년 되기 전에 헤어진 건 너무 성급하게 헤어지는 거다. 30년 좀 살아봐야 진짜 잘 만난지 안 만난지 알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힘들지만 가정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지만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는 거죠. 그 노력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금 부부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오늘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특별히 언약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우리는 결혼을 생각할 때 다음과 같은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헨리 스미스가 한 말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죠. 사람은 먼저 사랑을 선택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선택을 사랑해야 한다. 야,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말이 있나. 사람은 먼저 사랑을 선택해야 되고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내가 택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 선택을, 내가 선택한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한 선택에 책임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2006년 4월 8일 조선일보에 아주 특별한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기사 제목은 4.5톤 트럭 안의 부부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4.5톤 트럭 안의 부부, 이게 뭐냐? 이 기사의 주인공은 심원섭, 이연자 씨 부부입니다. 심원섭 씨는 렌트카 운전, 택시 운전, 버스 운전 등 안 해본 운전이 없는 경력 35년의 베테랑 운전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심 씨가 1995년 뇌졸중 판정을 받았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졌다가 겨우 일어났는데 다시 심장병이 와서 6차례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신장이 망가져서 이제는 하루에 4번 투석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살 수 없는 몸이 됐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운전하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 부인, 이 은자 씨는 남편의 운전을 처음에 옆에서 보조로 도와주었습니다. 남편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러다가 도저히 남편이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2004년 아예 운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과 함께 트럭 운전을 하게 됩니다. 아주 큰 트럭입니다. 부인은 트럭에 앉아있으면 매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인이 남편과 함께 운전을 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중간중간에 투석을 해야 되니까 중간중간에 남편이 쉬러 들어가서 뒤에 누워서 투석을 합니다. 시속 100km로 달리던 차 안에서, 트럭 안에서 남편은 하루 4번 투석을 하며 피곤해서 골아 떨어집니다. 좁고 복잡한 시내 힘든 운전은 남편이 해줍니다. 크게 힘들지 않은 고속도로 운전은 아내가 맡습니다. 이 씨는 남편과 함께 화물 트럭을 몰면서 일주일에 3번씩 서울과 부산을 왔다 갔다 합니다. 화물차에, 화물 트럭에 짐을 가득 싣고, 구미나 이런 데 또 공단으로 가서 짐을 받아 올라와서 또 서울에 또 안산 바늘공단에 짐을 내려놓고 또 밤이 되면 짐을 싣고 새벽 4시에 또 출발합니다. 여러분, 새벽 6시 전에 톨게이트를 통과해야 50% 할인을 받는데요. 그래서 새벽 4시 되면 출발합니다. 여러분, 이 기사의 뒷부분에 나온 글 한 부분을 그대로 옮겨봅니다. 라면으로 허기를 달랜 부부가 다시 트럭을 몬다. 새벽 2시쯤 경부고속도로 7곡 휴게소에 도착했다. 휴게소 한쪽 편에 차를 세우고 남편이 운전석 뒤편 남은 공간에 전기장판을 깔고 눕는다. 아내는 운전석에 나무 합판을 깐 뒤 잠을 청한다. 뒤쪽 공간이 너무 좁기 때문에 같이 누워 잘 수는 없다. 이렇게라도 함께 잘 수 있어서 좋습니다. 꼭 신혼 단칸방 같지 않나요? 남편 심씨가 애써 웃는다. 이 기사가 나오고 난 뒤에 놀라운 반응이, 폭발적인 반응이 났습니다. 인터넷에 이 기사가 나가니까요. 네티즌들이 조선일보 인터넷판과 다음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 5천여 개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감동이라고, 너무 아름다운 부부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부를 돕고 싶다는 온정이 줄을 이었고요. 이 부부를 취재하고 싶다는 신문사와 잡지사, 방송국이 40군데가 넘었습니다. 근데 이 부부는 다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지금처럼 서로 사랑하며 열심히 일하며 그냥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게 부부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는 것, 함께 있음으로 그 자체로 행복한 것, 서로가 서로의 아픔과 약함을 채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부부인 것이죠. 오늘 젊은 사람들이 결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알아야 될 것은요, 결혼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결혼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것에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 결혼은 언약에 충실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성인이 하는 것이거든요. 결혼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한 약속을 생명 걸고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격, 그런 책임감, 그런 준비가 되었을 때 결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언약 결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결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준비해서 축복되고 행복한 결혼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